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우리 본헤퍼 목사님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도 우리가 참 좋아들 하는데,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옥중에서 지은 책입니다. 저항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고민을 거기에 기록되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하며 끝을 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자기를 늘 괴롭혔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살아야 무엇으로 끝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이 본헤퍼 마음에 늘 항상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끝에 그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그런 질문을 다 해본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경륜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은 이제 그 질문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순간 이제는 그 질문들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하여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끝까지 싸웠던 분이시고 39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복음에 붙들린 믿음의 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질문, 그 한 사람이 복음에 붙들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동체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쭉 이렇게 시작하여 노아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28절을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멕이 아들 노아를 놓고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노아 뜻이 뭐냐 하면요,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노아의 뜻은 위로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아들 이름을 위로라고 지은 것은 그 시대에 위로가 참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5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여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벌을 받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땅의 저주를 받아 열심히 정말 평생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불순종,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그 땅, 어둠의 땅이고요, 뭘 해도 안 돼요. 죄가 있는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 수고해도 수확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 땅에 가득했어요, 노아 시대에. 오늘 읽었던 5절 6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도 악하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제대로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이를 놓고는 노아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흘러넘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딱 결정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신 그 마음으로 한 가지 결정한 게 뭐예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저 사람, 가축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심판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에서, 홍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 한 사람을 무엇이 있기에 그에게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함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하셨을까? 오늘 노아에 대하여 9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이 말씀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그러면 아하, 노아는 순종의 사람. 자,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요, 원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마치 흠없는 온전한 제물처럼 하나님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던 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마음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던 노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노아가 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노아가 그 길을 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노아였음을 설명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노아였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삶, 순종의 삶, 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와 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오늘 노아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노아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홍수 심판이 여러분 임했을 때에 노아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또 세 자부 며느리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은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 했잖아요. 계획이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에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나와요. 그만큼 심하게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온전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았던 오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삶을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의 이 귀한 믿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순종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가족들도 노아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 이렇게 순종과 예배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가족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될 게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노아의 의미는요, 노아 한 사람의 그 신실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니 말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가족들이 보여지면서 그들도 함께 믿음 생활한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요즘에 이렇게 쭉 주변을 보시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복음에 딱 붙들려서 예수 믿고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창원으로 이사 오신 분도 계셔요. 부모님을 위해서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 남편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아내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 모두 다 그 구원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족 구원의 역사,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착한 행실을 가족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 한 사람은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 한 사람은 우리의 사랑방 공동체 전도회 우리 모임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오케스트라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목사님 우리 오케스트라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 한 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더라고요. 야,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한 분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또 좋은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이 놀라운 그 은혜는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공동체와 가정과 나와 민족까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노아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설명하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7절에 내가 창조한 자를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온 인류를 물로 다 멸망시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노아도 들어있습니다. 왜? 노아도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노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변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었고, 죄로 가득한 도시, 불로 심판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그건 찾아보니 50명이 없어요. 45명만.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바꿨어. 근데 없어요. 40명만 있으면 또 바꿉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딸을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가 이걸 이루면 상을 주겠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상 먼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줬어요. 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상 먼저 주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딸이 그 일을 잘 했느냐? 상만 그냥 꿀꺽 삼키고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알면서도 변경을 왜 했을까요? 왜?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그 계획을 바꿔서라도 그 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오늘 여기에 변경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변경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변경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음하는 소리,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변경하시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해보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자녀 문제, 꼭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고 나를 붙들어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이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놀라운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저희 교회가 지금 3차 골방 기도, 제가 골방에 갈 때마다 그냥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우연찮게 기록한 거를 이렇게 눈으로 슬쩍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늘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성령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와 보십시오.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분도 계십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힘들지만 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도의 11조 3일만큼은, 30일에 3일만큼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와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예배 참석해 보세요.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보십시오. 가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영적인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집니다.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제 좀 머리가 커지고 하면 이성적으로 절대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피눈물 나는 분은 많이 계셔요. 이제 다 크니까 더 이상 막 신경질만 내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전에 아이들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고 내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녀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어린이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또 이 강단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저는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노아를 믿음이, 그 행동이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믿음을 드렸던 노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죄가 관영합니다. 사람들이 악한데 계획까지 악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네,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어둠 가운데에 도무지 죽게 돌아올 조짐조차 없는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내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어두울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서라도 변경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요. 내가 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거죠.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자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